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즉시 왕의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미 초대왕 사울이 먼저 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왕. 벌통 안에는요 한 마리 여왕벌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여왕벌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 벌통에서는 분봉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한 마리의 여왕벌이 일벌의 반 정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벌통 안에 두 마리 여왕벌이 공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물레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요 두 왕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윗이 등장하였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비교하며 평가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다윗을 높이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자기만을 향하여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윗에게 그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이며 아들인 요나단과 또 자신의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빼앗아갈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은 거의 병적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이 사울에 의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절대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울이 죽이려 들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고 한판 승부를 벌리고자 했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출신 배경이 되는 유다 지파를 동원하고 그리고 사울의 실정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백성들을 모으면 한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동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택한 것은 광야의 도망자였다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5개 들고 달려갔던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따라오는 사울에 대하여서는 그는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도피자, 도망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 장수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 곧 부마가 되는 잠깐의 좋은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울에게 내어 쫓겨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 수많은 위기와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의 망명과 또한 갖은 수치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여 년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길고 혹독한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또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의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시작을 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셔서 40일 금식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는요, 베델에 그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시작한 그 광야 생활이요, 야복 나루터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그런 광야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인생들에게 이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 광야에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발견하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분석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광야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년의 종살이, 옥살이의 광야가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광야의 13년은 꿈쟁이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소년 요셉은 그 시련의 광야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보게 되고, 그 시련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사울에게 몰려 내쫓긴 이 광야는 다윗에게도 참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과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여야만 하고,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을 친구 삼아야 하는 광야, 그리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다윗은 모세처럼 가슴에 품은 웅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절망 속에서 시편 23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과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절망의 광야,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의 광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회복될 수 없는
실패의 아픔을 느끼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수렁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짙은 향기를 쏟아내는 꽃을 피워 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절망의 광야에서 노래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악신이 들려 미쳐버린 사울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요 광야의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려 가시에 이리저리 찔리면서 자신의 생명의 진액에 담긴 향기를 온 사방에 흩날리듯이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이 시편들은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에 떨고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영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노래하는 자였고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오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밤중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참을 수 없는 감동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감옥 속의 모든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중에 주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은요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죄에 묶인 그 영혼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밤중에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의 멍에와 착고를 풀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노래하는 영혼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10여 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발견하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고 발견하시고자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알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의 다윗에게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동일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고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칼로 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원수 사울을 칼로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것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행하지 않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확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내리쳐야 하는 시험과 칼로 내리치지 말아야 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그 독생자를 칼로 내리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한 시간은 사리였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내려진 검증기간은 1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장애물이며 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런 시도는 그가 죽는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은 다윗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16곳의 도피처를 전전했고, 너무나 궁지에 물러 원수의 땅 블레셋에 망명하여 1년 4개월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원했다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일찍 끝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황무지에 왔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어두운 굴에 들어왔는데, 굴속 깊은 곳에는 다윗이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용변을 보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다윗이 가만히 비었을 뿐 사울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뿐 아니라 그 후 사울이 자고 있는 군영에 침입해서 잠자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음을 보이려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을 때에 다윗은 그 옷자락 뱀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부하들에게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불의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울을 해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을 보는 부하들이 비웃을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무기력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의아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가 옳다고 믿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붙잡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별 고민 없이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란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와 아픔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인하여 노하시고 슬퍼하셨음을 다윗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의 일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만국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인생의 광야에 세워놓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에 펼쳐진 일들은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일은 언역이요, 경제적인 기근이요, 그리고 혼란과 소요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광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심과 또 사울의 경망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실패와 파멸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 모두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긴 자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는 자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환경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이 광야길에 선한 목자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to guide